오늘은 고백이 삶이다. 고백이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와 요한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공격했던 영주주의 공격과 또 배도의 흐름을 거부하고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당시 영주주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성하다, 선하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가연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겉만 육체적인 것이지 사실은 진짜 육체는 아니다, 그냥 영만 있는 거다라는 것이 가연설이었는데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유다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껏 싸워야 된다 하는 강력한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과연 유다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수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어느 지역인지도 지역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유다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유다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했죠.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했다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다, 인정했다. 비록 내가 그분의 친형제지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야고보도 다 자기들이 편지를 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말하는 거 굉장히 이게 위험한 말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나는 헌신됐다, 나는 사도다, 나는 목회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했다가는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거, 난 죽어도 좋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 나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도할 때 이거 하잖아요, 사형리. 그래서 이거대로 읽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써있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고백은 당시에 그걸 시인하면 잡혀가서 고문당해서 죽든지, 짐승들에게 먹혀서 죽든지, 검투사하고 싸우다가 맞아 죽든지, 칼에 죽든지,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입으로 시인시켜가지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즐거워하는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죽음을 각오하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다. 목숨을 걸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그냥 떠든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박해가 있을지라도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됐을 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함부로 입으로.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가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남들 몰래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정체성이 빛이에요. 산 위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밤에 보면 산 위에 동네가 있잖아요. 그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밤이 되면 안 보일까요? 저녁이 되면 보이죠. 등불을 다 밝히니까.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은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면 저녁녘에 산위의 동네가 밝히 등불로 빛나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압니까? 식사 기도를 하시면 알 텐데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아나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한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라신한테도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게 된 줄 알고 내가 운이 좋았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걸요 당연하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래요.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당연하게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당연한 거지.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당연한데 왜 안 합니까? 당연하니까 당연한 만큼 해야죠. 하나님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그거 당연한 은혜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얼만큼 당연하지 않은가 하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셔야 했을 만큼 그게 당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그렇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는데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와 찬양과 입술의 고백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당연한 건 당연하게 안 하고 당연하지 않은 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예전에 어떤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한 노신사분이 오더니 호떡이 얼마냐고 물어요. 1,000원입니다. 호떡 안 가져가세요? 그랬다. 지갑에서 1,000원을 딱 빼서 놓더니 그냥 갑니다. 호떡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 다음 날도 또 1,000원 놓고 가고 그냥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1,000원 놓고 그냥 가고 그러다가 연말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12월 25일이 딱 성탄절이 됐어요. 근데 이 노신사가 또 오더니 1,000원짜리를 딱 놓고 또 그냥 갑니다. 이 아주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한 얼굴로 노신사를 막 쫓아가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한 달 전에 호떡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게 적반하장의 태도죠. 그래서 사람들한테요 어느 날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도와주고 나라에서 구제해주면요 처음에는 의아하다가 그 다음에는 좋아하다가 계속 주다가 안 주잖아요. 나중에는 왜 안 주냐고 따집니다. 그럼 그게 사람이에요. 계속 베풀어주면 영화 대사 있잖아요. 둘리인 줄 안다가 아니고 권리인 줄 안대.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죄 안 지신 분 계세요? 그거요 아주 먼지 태끌만한 죄라도 그냥 죽어야 돼요. 살 방법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건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탕감받아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탕감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호떡값 올랐잖아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안 되면 화내고 뭐가 또 부족하면 따지고
매일 햇빛과 물과 공기를 공급받아서 마음껏 숨쉬고 씻고 마시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다가 조금 추워지면 원망하고, 이상기온 오면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물이 좀 많아져서 홍수가 나도 원망하고, 물이 또 없어져서 가뭄이 와도 또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살기 힘들다고 막 입버릇처럼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 복에 겨운 소리입니다. 진짜 복에 겨운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이요, 조선시대 임금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왕도 이렇게 못 살아요. 한여름에 얼음 먹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지금처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쉽습니까? 왕들도 그렇게 못 살았죠. 왕들 고사하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 틈만 나면 찔리고 못 박히고 톱으로 썰고 칼로 자르고 망치로 때려 죽이고, 양 가죽 입혀가지고 짐승 풀어놔서 양인 줄 알고 잡아먹게 만들고, 그게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거,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이거는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죠. 이걸 고난이라고 부르진 않는 겁니다.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우리 입술에 계속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계속하면 우리가 받은 복 위에 더 많은 복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를 계속 더하는 거죠. 근데 원망과 불평은 빼기죠.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들까지도 전부 다 뺏어가 버리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삶을 더하기로 살 건지 뺄셈으로 살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 그냥 됐어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다 매장을 당합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표면적으로는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분이신지를 모르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장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보좌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뵙습니다. 하나님을 뵙자마자 터진 고백이 뭐였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 상태가 보이더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디어 알게 됐고, 나 망하게 됐구나.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냥 터진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존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가장 먼저 터진 죄악, 보게 됐던 죄악이 뭐냐면 입술이 부정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죄악이 가장 먼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절망하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는 건 뭡니까? 다 같이 입술이 부정하니까 뭐가 부정이고 뭐가 거룩인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입술이 부정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라 부르고 관습이라고 부르고 습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했다.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들인가, 그게 얼마나 죄악된 말들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죠.
가끔 입에 이렇게 걸레 물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말할 때마다 아주 심한 욕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상하죠.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한 말 욕설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어떤 사람한테 딱 저한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런 말들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섞여서 같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사의 반응은 뭔가? 나 망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했을까? 어쩌자고 그런 판단의 말을 내가 했고, 어쩌자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비판의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했던 말들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다 생각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언어가 바뀌는 거였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면서 방언이 임하는 거죠.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소금으로 맛을 낸다. 소금이란 거 뭘까요? 자기는 녹아 없어지지만 소금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이 없던 것을 아주 맛있게 해주는 거죠. 없던 맛도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새 미디어들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계속 그런 걸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잔인한 말들인데 계속 보면 별로 이제 무감각해지죠. 그게 이제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보면 나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경상도 바닷가 쪽에 가면, 울산 쪽에 가면 절단 난다는 말이 있어요. 절단 낸다도 있고 절단 난다도 있고. 그 사람을 절단 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근데 그게 힘들다, 뭐 어렵다, 고통스럽다, 뭐 불가능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극단적이고 잔인한 표현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써요, 그 말. 그거 하다 보면 그거 절단 난다 막 이래요. 근데 그게 그냥 관습이고 문화라는 거죠. 그 언어라는 거 하나님 절대적인 그 거룩, 그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했던 말들 그 앞에서 전부 다 얼마나 그것이 죄였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마음이고 인격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래서 말하는 존재는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말에 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입술에 내가 어떤 말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그 영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나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쌀밥 2개 퍼가지고 하나 이 방, 하나 저 방에 갖다 놓고 이쪽 밥에는 계속 칭찬해주고 이쪽 방에 가서 이쪽 밥에는 계속 저주한 밥이요 금방 상해버려요. 곰팡이가 막 쓸고. 근데 이쪽 칭찬하고 아름답다, 너 너무 귀하다. 여러분, 밥한테도 그런 말을 하니까 잘 안 상해요. 실제로 그건 실험을 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말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한다, 그 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영적인 능력을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하면 상대만 듣습니까? 나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남한테 한 말인지 나한테 한 말인지 구분을 못해요.
내가 한 말도 누가 나한테 하는 말로 들어요, 뇌가.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으로 나와 타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남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영적인 실체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사야처럼 우리가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망할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 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지옥은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갇혀서 흑암 속에서 내 말만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나만 신음하고 울부짖는 고통의 상태가 지옥이죠.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고 나만, 내 생각만, 내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속에서 선악을 계속 판단하면서 영원히 갇힌 상태가, 그게 지옥입니다.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벗어나야 될 것이 나예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불명과 불평을 멈추셔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끝내주게 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내가 망하는 길인데. 그때 그런 정죄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정말 시원할까요? 갈수록 나를 묶는데요, 그 말이. 그러니까 자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말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고 나를 잡아놓는 거죠. 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높여드리잖아요.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몰라도 계속 선포하고 되뇌이고 말을 하면 그게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하려고 그러죠. 평생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제가 장담합니다. 해봤으니까 저도.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 강의 열심히 듣고 뭐 똑똑하다는 사람이 쓴 책 열심히 보고 내 머리로 연구하고 해보세요. 영적인 건 하나도 몰라요. 지식적인 것만 드러나죠. 영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릴 때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경배하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고백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가만히 주님을 경배하고 앉아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식을 넣어주세요. 영광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요, 감격이 와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생각으로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지. 하나님 넣어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깨달아져요. 길 갔다가 깨달아져서 울게 되고, 가만히 앉아있다 깨달아져서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실 때, 그러니까 보좌 앞의 영광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 제단 그 불을 가지고 천사가 우리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입술을 지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 너는 죽었다.
또 새로 태어난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내가 보좌 앞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극진히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